건강하신지요? 네, 각 가정에서 지금 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되게 저희 가정에서 아직 나오지 않아서 코앞에 다가왔구나를 실감하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께서 그러셨는데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코로나가 조금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너무 많죠. 하지만 안 아프게 지나가고 아팠더라도 다 회복됐다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예배의 삶에 놓쳤던 부분들 붙잡고 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 믿음 이어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해방꾼이 되어서 코로나라는 큰 걸림돌에 우리 넘어져 자빠져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잘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임없이 연결지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 중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었는데 지금 잠시라도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잖아요. 식기도 아니면 잠잘 때 기도 아니면 무슨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는 기도 여러 종류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도인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지 못했다면 나의 중심, 나의 바람들, 나의 소원들 그리고 나의 정말 꿈과 나의 문제들만 놓고 기도했다면 이 시간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우리 더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의 어떤 기도를 드렸었지 하고 이런 나의 기도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며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의 기도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또 지금까지 지내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으로만 하나님 내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으로만 하나님 내 바람으로만 내 소원으로만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랬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순결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래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더 많긴 하지만 신나게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마음껏 외쳐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일일세 영생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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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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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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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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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을 더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살아 계신가요, 여러분? 한 주간 찬양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가사를 생각하기도 하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제가 너무 죄인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심이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가까이 계시려고 노력하시려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막 되게 여러 마음들을 생각하게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찬양 예배를 듣다가 인도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많은 질문을 던지듯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이렇게 아까도 물어보긴 했지만 근데 생각해보니 그 인도자분도 자기의 문제, 자기의 상황 그런 이야기들만 많이 했다고 고백하시는데 저 또한 요즘 특히 더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내가 바라고 우리 가정에 그냥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것.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만으로 만족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감사해요. 막 이런 기도가 되게 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구나를 되게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좀 계속 그냥 하나님을 방치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있나? 내가 내 그냥 주관대로만 믿음 생활 어떤 거 딱 하고 끝내려고 하지는 않은가, 이런 거 많이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런 하나님 반대편에 있던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온전히 날 이끄시는 것을 많이 은혜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가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더 성령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 나를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네,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정말 목마름이 있게 해주시고 간절함이 있게 해주시고 사모함이 있게 해주셔서 예배 가운데 그리고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우리 체험받기 원하는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찬양하고 우리가 죄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끄러움에 하나님께 달려나오지 못하고 부끄럽고 죄 많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내 영혼 채워달라고 하나님 목마른 영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내려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고백들 많지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체험받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가득 채워지기 원하여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성시 교독은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었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저희 내는 주의 영광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로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믿는 성도들과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다 같이 모여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삶의 예배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영혼들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부리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김승환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또 주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또 은혜에 의지해서 이 예배 온전히 은혜롭게 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공간에서 모니터를 통해 예배하는 분들 계신 것을 주님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처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도, 또 예물 드린 손길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도구 되는 복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말씀,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도록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정말 이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생생히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실히 보증된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시간을 여러분 정말 평생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겨주셔서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 총 6가지의 간구로 정리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렇게 6가지의 간구를 하기 전에 그 6가지의 간구를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정신을 번쩍 차리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머릿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저 짜잘한 답을 읽는 겁니다. 모니터를 통해 보시는 분들도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책을 함께 펼치셔서 우리 문항에 대한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의 머릿말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갈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들이 도울 수 있고 도우려고 준비된 아버지에게 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덧붙일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명쾌하게 잘 정리가 돼 있고 솔직히 이야기 하나 마나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그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 또 앞서서 우리가 수차례 반복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설교를 덧붙여야 되나 또 지난주처럼 가온이 얘기하면서 네가 하면 내가 한다 이런 에피소드들도 여기 그 덧붙일 만한 그런 것도 고민해 봤는데 그냥 있는 대로 짧게 끝나면 짧게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그 6가지의 간구를 누구에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 누구에게 우리가 이 간구를 한다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이 간구를 한다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요. 아버지여 라고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와요. 그 뒤에 수식어 하늘에 계신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요. 파테르 이러면서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 뭐 기도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뭐 어떨 때나 하나님 이런 말 참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당대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불경하게 느낄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쩌면 위험하기까지 한 그 정도 급의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다가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그 근처로 누구도 오지 못하게 하라고. 오면 까불다 죽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 산 밑에서 기다렸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알리 선지자와 함께 성막에서 잘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그 이야기가 미처 하나님이실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엘리 선지자가 자는데 자꾸 나를 부른다 이래가지고 가서 왜 부르셨어요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널 부르시면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면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이사야 선지자가 탁 내뱉는 말이 뭐냐면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내가 하나님 배웠으니 이제 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고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고 감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무섭거니와 하물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옛날에는 그 컴퓨터에 이렇게 있고 프린터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성경을 출력해내는 게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이 필사가들이 성경 원본 여기저기서 수집해온 걸 가지고 사본을 만들어냈거든요. 사본을 만들어낼 때도 엘로힘, 아도나이 뭐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그 호칭만 나와도 쓰던 것을 멈추고 붓빨고 목욕하고 다시 와서 그 한 글자 정성을 다해서 쓰고, 그리고 이어가다가 하나님이 그 절에 또 나왔어. 그럼 다시 또 붓빨고 목욕하고 다시 와서 다시 정성을 다해서 쓰고. 여러분,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였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 기도문의 서두에 탁 하고 터뜨리시는 아버지여라는 고백을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도록, 또 이 고백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답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냐면 마치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도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준비를 하시고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래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시라는 믿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살면서 나는 남의 도움 필요 없어, 난 내 힘으로만 뭐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내 마음이 뭐 그날 컨디션이 어떻고 다 난 거기에 하나도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 평생 나는 내 주먹으로만, 내 힘으로만 살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뭐 언제까지 그 자신감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두려울 때가 올 거고, 솔직히 지금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일 텐데, 온라인에 익숙해져서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뭐 이렇게 내 자유에 있다가 무언가 이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봐야 되고 심지어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카톡이 오면 내가 하고 싶을 때 카톡하면 되는데 친구가 말 걸면 거기에 또 대답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섞이고 뭐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 두려움일 텐데요. 하도 여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조그마한 것 하나도 신경 쓰이고 걸리적거리고 두렵고 걱정되고 고민되는, 여러분,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녀들을 위해서 도울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능력을 지금 막 베풀어 주시려고 막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없겠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육체의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 중에 이제 또 아버지에 대한 또 뭐 미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가 그렇게 막 어떤 느낌인지 그렇게 되게 좋은 건지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특별히 자매들 가운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자매들은 아닌가요? 나중에 우리 딸도 그럴 것 같은데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자매들 중에 진짜 심각하게 안 좋은 자매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싫어하는 자매들이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육체의 부모님들 가운데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겠지만 또 요즘에 나온 뉴스들 보면 진짜 정말 비정상적인 부모들도 참 많이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제가 누가 부르는데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쏟고 있는 이 마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된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쏟으신다?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자녀에게 베푸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능하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완전히 다 베풀어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거는 여러분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는 정말 놀래 까무러칠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들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기도만 해봐라 이 자식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뚫어져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닫혀진 입술이 열리고 여러분의 그 닫혀진 마음이 열려서 그 아버지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가까이 나아가서 쏟아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요. 아버지 학교 가기가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뭐 하기 싫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하나 다 은밀하게 하나님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어떤 아버지시냐? 우리 아버지시래요. 여기 되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을 나누지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문의에 대해서 그 요청에 응답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그런 기도를 요청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공동체 이 공동체가 고백해야 될 그 고백 그 기도를 우리에게 달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어떤 자들만 고백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나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고백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시냐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이 그냥 예배 마칠 때 뻘쭘하니까 그냥 뭘로
끝낼까? 이렇게 하다가 주기도문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차리자, 잊지 말자, 까먹지 말자, 근시다, 이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또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정말 놓칠 수 없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나랑 민상이랑은 뭐가 되겠어요? 한 아버지를 둘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나랑 민상이는 뭐가 되겠어요? 형제가 되는 거죠. 형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저랑 장로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도영이 형이 되는 거죠.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서로가 정말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한 형제라는 고백을 서로 하는 거예요. 남남이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형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함께 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아직 함께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선교적인 결단을 함께 하며 고백하는 것이 이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여기엔 이미 그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에서 감격할 뿐 아니라,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이 옆에 이 수많은 사람들과 형제 되었음을 기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고백을 함께 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선교적인 결단까지 하는 것이 이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이 여러분들 우리 매주 예배마다 고백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때마다 그 각각의 의미들이 생각나서 깨달아져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님이면 여러분 축도하고 마칠 거 아니에요. 그럼 주기도문을 안 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축도를 못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예배를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또 큰 은혜인지, 예비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목사님이 안 됐나 봐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인데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그래, 지난번에 배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 안에서 내적인 중생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이 은혜를 일전에 나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좀 중요한 얘기인데 균형이에요. 균형.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갸우뚱할 때만, 저는 전형적인 이과형이에요. 답이 딱 나와야 돼. 이렇게 돼서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글을 읽어도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괴롭고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무슨 수학 답내듯이 답낼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아버지라서 너무 친숙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사람의 습성이 뭐냐면 가까울수록 함부로 해, 막해.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가족이잖아요. 제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이런 설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고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익숙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 좀 어색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 더 익숙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더 어색했어요. 충격적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충격적인 것이 충격적인 은혜가 되는 은혜를 너무 익숙하게 누리다 보니까 이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주는 놀라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늘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있잖아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고, 그렇죠? 첫째 하늘이에요. 그게. 그 대기권을 넘어서면 수많은 행성들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또 그 외에 그 은하계 뭐 광활한 우리가 미처 다 발견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우주가 있죠. 그게 둘째 하늘이에요.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 너무 황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쓰지를 못해요. 문자로 여기다 그 말 잘하는 사람이 설명을 못해요. 놀라운 곳이었다라고만 고백해요. 둘째 하늘 너머에 계신,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첫째 하늘에 계실까, 둘째 하늘에 계실까, 셋째 하늘에 계실까? 어디에 계실 것 같아? 인상은 어느 하늘에 계시다는 말일 것 같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어느 하늘에 계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봤으니까 셋째 하늘에 계실 것 같죠. 정답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하나님 다 계세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분이세요. 하나님. 딱 떨어질 수도 없는, 딱 대면하고 나면 뭐라 설명할 수조차 없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전에 한번 설교를 나눈 적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뭐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뭐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와요. 왜 그럴까? 각설하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창세기가요 모세가 썼거든요. 어디서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광야 위에서 썼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를 누가 제일 먼저 읽었을까요?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겠지. 어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겠지. 광야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왔는데, 그래 애굽 나가면 여기서 그 고된 노동과 이 종살이 하던 이것만 탈출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언제 갈지도 모르겠고, 그냥 팍팍한 땅에 먹을 것도 맨날 뭐 만나 메추라기 있긴 하지만 이거 먹다가도 질리겠고, 어느 쪽으로 가면 막 싸움이 날지도 모르겠고, 언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막 답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언제 끝날 거야?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이 2장 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신이 창조한 거다. 근데 여기까지는요, 이 당시에 다른 종교들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어느 종교든 이런 교리, 이런 믿음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2장 4절에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가기까지 모세를 통해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 배고플 때 만나고 메추라기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추울 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전쟁이 붙으면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저 땅에서 싸움이 붙으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항상 그들을 지켜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들에게도 2장 4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건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도하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뭐라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라.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자신감으로 입을 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는 둘째 쳐놓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기만 한다면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는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있는 것 다 쏟아서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속된 말로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하소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게 되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요,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놀라우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분은요, 하늘에 계신 위대하고 놀랍고 우리가 감히 상상도 안 되는 정도의 엄청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지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또 고민과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또 우리 형제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함께 소리내서 우리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경청하시는 우리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특별히 그분이 전능하신 위대하신 놀라우신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도를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숙되어질 수 있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또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한 형제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그들을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기도로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찬송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엄청나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 말씀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믿게 되는 엄청난 은혜,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 일평생 살아가며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어떤 것도 다 쏟아놓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를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형제된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눈물을 쏟아 그들의 마음을 공유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성숙한 신앙 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나름대로는 너무 큰 마음의 부담과 짐으로 걱정으로 고민으로 남겨져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을 혼자서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작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응답받아 그 응답을 다음 주에 함께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각 지체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 치료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다음 한 주간 동안 또 다음 주에 만나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나요? 집에 계신 아버지한테 우리는 뭘 구해요. 사소한 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진로가 있어도 좀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근데 아마 집에 계신 아버지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마 한계가 없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는데 균형. 우리가 편안하게 바라는 그런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존귀한 곳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이 세상 속에 살고 계시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해 주셨지만 주기도문 우리 공동의 신앙입니다. 공동의 신앙이니까 그런 신앙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바라요. 중고등부에는 11시에 드리고 있는데 요새 코로나 상황이 아주 극심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에게도 건강 잘 챙기시고 여기 나와주신 분도 건강 잘 챙겨주시되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걸려도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자신만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고요. 조심을 하십시오. 중고등부 단체방 그 단톡방 잘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참고 바라시는 감사하는 기도 좀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새로 대통령도 세워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중고등부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